자, 이제 호세아 본문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정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자는 여기서 부정하시는 분은 없겠죠? 호세아를 호세아가 쓰지 않았다. 그런 분 따로 저와 면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감사하게도 저자에 대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자는 호세아구나. 또 신약성경 안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로마서 9장 25절, 26절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호세아의 글에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감사하게도 호세아서 안에는요, 그가 사역했던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곧 하면서 북이스라엘 누가 어떤 왕이 있었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누가?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유다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대략적으로 명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모스를 하시면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잠깐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웠던 게? 네. 어떤 거였죠? 이스라엘의 부흥. 예, 북이스라엘의 부흥이었어요. 이 부흥이 북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잘해서 뭔가 전쟁을 이겨서라기보다는 성경 11개 보니까 요나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그때 하나님이 긍휼이 임했던 때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약간 이렇게 좀 기우뚱기우뚱 거릴 때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죠. 왜?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하니까 천재지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자기들은 마르둑신이나 마르둑신이라고 여겼겠지만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다. 물론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이제 디글랏빌레살이 오면서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점점 제국이 커져가는 거고요.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때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큰 부흥기. 왜냐하면 열강이 없으니까 손대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커져가면 뭐예요? 애굽 치러 와야지 하면서 거기 통과해야 되고, 애굽이 커지면 뭐예요? 위로 올라가야지 하면 통과하니까 그때 두 나라가 좀 잠잠할 때는 뭐예요? 이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다시 말하면 예후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 앞에 있던 왕이고요. 여로보암 때는 부흥기였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이 스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살해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아직 뭐예요? 예루살렘 예후 왕조의 멸망 이전 때 아마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면 한 753년 이전에 아마 선포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호세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와 뭐예요? 국가적 조약을 맺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애굽과도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보니까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고 애굽 왕 소에게 조공을 보낸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가 있어? 배반했네?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 때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호세아 14장 16절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호세아 왕 제9년에
사라곤 이사야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멸망 시킨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요 예언들은 722년 이전, 성취되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략적으로 열왕기를 근거로 해서 살펴봤더니, 자, 지금 예후 왕조 여로보암과 스가랴 요때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그다음에 호세아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작은 약 한 753년부터 멸망하기 요 전까지 아마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기, 선포 시기는 요 사이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기록했던 시기는 뭘까요? 요 예언들이 성취되어 나서 그 뒤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25년에서 722년 사이 또는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시면. 뭡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냐, 성취되어지지 않았냐. 그럼 이거를 판별하는 단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지자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지 학교. 그러니까 엘리사나 선지자들 모여서 누가 감명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럼 보는 거예요. 저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뭘까요? 그걸 보고 나서 부분적으로 또 성취되어지니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구나. 안 그러면 뭘까요? 다 예언자들 엄청 많은데 거짓 예언자들 왔는데 예언했다고 다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활동한 시기를 보면서 그가 정말 신실한가. 그리고 그 하는 예언들이 역사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난 뒤에 그것들을 기록했겠죠. 그렇다면 기록 시기는 722년 아마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예후 왕조의 멸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기록했다가 최종 완본은 그 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서에서의 원청중과 원독자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주된 원청중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 뭐 제사장 왕족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왕족들에게 이 말씀이 사역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됐다고 한다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원독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 싹 멸망한 게 아니라 일부의 경건한 사람들은 뭐예요? 남유다로 피신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섞여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사람들과 대부분은 뭘까요? 남유다에 있었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예언은 어떤 경각심을 줄까요?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들은요. 물론 원청중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포를 했지만 그것들이 기록되어져서 이 선지자가 일으켜졌을 때는 누구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컸을까요?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이에요. 왜? 이미 북이스라엘은 735년 아람의 멸망이라든지 720년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끔 유다께 섞여 있거든요. 니네도 까불면 망한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어요. 이것만 지금 남았어요. 그럼 뭘까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 북이스라엘처럼 끝까지 목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우리는 폭망한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원독자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남유다 백성들이 원독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그 책의 주제와 연관되어집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활동했던 사람들은 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다. 왕 이름은 다 걸치니까 대략적으로 한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딱 보는 것 같아요. 요때 뭐 뒤에 배우겠지만 동시대 누가 있을까요?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요 정도 계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의 아버지는 부엘이라고 하는데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부엘이도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특별히 요 안에 보게 되었으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음녀예요. 창녀라는 얘기죠.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징적 행동이죠. 여러분 제가 상징적 행동 또는 예언적 행동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여러분 제가 생겨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직분으로는 교회 섬기고 있고 목회자거든요. 예. 뒤에 제 아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자,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행실이 부적절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방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제 안수 받을 수 있겠어? 사모님이 저래가지고 물론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좀 그렇지 않겠어?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인식이 저희 부모님이 그걸 허락했겠냐고요. 알면 하물며 이때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음녀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게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매몰차요. 음녀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들 이스라엘과 로암미, 그 다음에 딸은 로루아마예요. 예, 이스라엘은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한다, 심으신다라는 의미인데 요 아들 태어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확 하시겠다는 얘기고 반대적으로 얘기하시고 로암미는 뭐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에요. 로는 부정사예요. not.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인데 no. 아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심판과 연관되어져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태어났을 때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복된 이름. 뭔가 하나님을 예표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자녀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냐면 이스라엘. 그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 이걸 통해서도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참 이렇게 아내가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바람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뭐예요? 하나님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또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온 사건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뭐예요? 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맺은 거를 우리가 좀 성경에서 비유하자면 호세아에서는요, 결혼 관계로 비유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 신랑은 누구?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던 것에 빗대어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그것이 753년이나 또는 752년. 왜냐하면 스가랴가 6개월 정도 통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무나헴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베가가 반역했다가 길랄 거민에 이제 가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베가와 이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 동맹이죠, 북이스라엘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사야서 보시면 배울 것 같아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아하스 왕 때 뭐예요? 야, 우리랑 같이 너희 손잡자. 그랬는데 아하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요. 그 장면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나오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당합니다. 그게 732년. 왜냐하면 아람 위에가 아수르예요. 다메섹인데. 지금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 있고 북이스라엘 위가 아람이고요. 그 아람 위쪽이 다메섹,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가 조금 이게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뭐예요? 야, 우리 손잡고 아수르 한번 좀 쳐보자. 근데 좀 불안한 거예요. 왜? 밑에 뭐가 있어요? 남유다. 남유다는 뭐예요? 이미 아수르와 관계가 동맹을 맺었거든요. 물론 조공 관계죠. 배반할까 봐 같이 하자 했는데 뭐예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치면 밑에 쳐들어올까 봐 밑에를 먼저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아하스가 얘기해 봤더니 아수르 왕이 확 듣고 와가지고 아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북이스라엘까지. 그래서 722년에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때 보게 되어지면 정치적으로 이미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점점 힘이 세지면서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드갈필레 3세가 왕이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확 넓혀가고 있는 그때죠. 그리고 이때 문하의 왕이 은 1,000달란트를 곡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아까 동맹 사건이 있었다가 아람을 공격하고 아람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영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애국까지 그 영향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의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냐면 전쟁을 선포해요. 야, 내가 니네 땅 찾아러 갈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버선발로 나와서 땅 문서 바쳐. 항복해. 그럼 뭡니까? 그냥 신하 나라로서 예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공받고 자치권을 좀 인정해 주면서 그래 해. 뭐만 하지 마. 세금 제때제때 내고 배반만 하지 마.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래 좀 버팅겨. 그럼 뭡니까? 한번 쳐들어가요. 그래서 한 대 딱 쳐요. 아 무섭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동일하게 조공을 바치고 좀 더 많은 조공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간섭을 해요. 관리를 파견한다든지.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런 두 번째 관계에 있다가 또는 첫 번째 관계에 있다가 배반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래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싹 밀어버려요. 그게 아수르의 세 가지 정책인데 북이스라엘은 문하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그 세 단계를 다 거쳐가요. 첫 번째 한번 갖다 바치고 두 번째 뭐예요? 아람하고 한번 손잡고 한번 해볼까? 으쌰! 하다가 빡 한번 밟히고 마지막 끝까지 버티다가 해서 쫄딱 망한 케이스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왕들의 역사들을 이미 여러분이 열왕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저희가 시간상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할 건 뭐냐면 성취로 보자면 예후 왕조의 멸망 753년 또는 2년 그 다음에 아람의 멸망이에요. 732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722년 그 뒤로 남유다와 관계된 건 뭐냐면 계속 쳐내와가지고 윤유대 46개 성읍을 잘글잘글 다 이렇게 뭐예요? 정복해요. 701년. 요게 이제 예언과 관련돼서 우리가 성취를 찾을 때 필요한 거고 그 뒤에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 물론 그 전에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너무 많이 났구나. 뭐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597년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581년에 완전히 멸망되어진다. 회복은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 정도 역사적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선지서를 볼 때 아 성취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를 지나면서 정치적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가 점점 커지고 쿠데타에 의해서 스가랴가 확 죽어버리고 문하임이 딱 등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왕조가 멸망해 버리니까 뭡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돼서 쫄딱쫄딱 망하는 거 보게 되어지고 결국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가 멸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중흥기 이후로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계속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요때 남유다 왕국은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사야를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37장,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그 내러티브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 친구하는 그 장면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공격을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46개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요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18장, 19장, 20장,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고 요게 이사야서 보게 되어지면 36장, 38장, 38장에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막 면벽기도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루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확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 나온 사건이 히스기야가 그렇죠.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수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때 바벨론, 아수르라는 제국인데 그 밑에 약간 좀 꿈틀꿈틀대는 이 바벨론이 뭐예요? 눈치 보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다
다 보여줬어요. 뭘까요? 왕으로서 뭐예요? 이런 속된 표현에서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자기의 허세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데 사신이 오니까 멀리서 왔잖아요. 있잖아. 그래서 샥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다 진멸할 거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히스기야가 참 재밌어요. 내 때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서 막 하는. 어쨌든 그런 남유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정치적으로 뭘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뭐예요? 지금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유다의 왕들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누가 소명을 받습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활동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북이스라엘 어떤 종교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충만한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는 사람이 충만해요. 얼마나 충만하냐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 볼 때 그래요. 특별히 자녀를 불 가운데 보내기도 하고요. 복수를 행하기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알뿐만 아니라 이럴 성신을 막 섬기고 여러 가지 산당들을 지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충만한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개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있죠. 베가 호세가 모두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한 사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어떨까요? 요담 왕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좀 선한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러나 산 땅은 없애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은요 조금 더 많이 나가신 분이죠. 우상숭배와 아수르를 의지했고 다메섹의 제단을 본떠서 갖고 와가지고 섬기도록 했던 악한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역대기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은 부족한 왕이에요. 차라리 그가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좀 매몰찰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냥 돌아가셨더라면 더 좋았을 왕.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 왔고 결국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732년에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들이에요. 디그레필레스 3세.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왕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하햄이 조공을 바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람도 멸망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불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르곤 2세예요. 이집트와 아람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바벨론의 무르독발라단을 제압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네립, 엘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군무를 바치다 배반해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돌아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동시대의 예언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는 이사야예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보통 한 78년에서 한 80년 정도 사역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고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걸쳐있죠. 이사야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웠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언약적 사랑. 이스라엘 아까 우상 숭배 충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한 거예요. 그 상태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전히 은혜의 손을 그들 향해서 펼치고 있는 것. 돌아와라. 특별히 호세아에서는 뭘까요? 너희가 날 누군지 좀 알아다오. 이사야도 비슷해요. 이사야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뜻도. 근데 이사야에 보게 되어지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왕들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왕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는 열강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뭘 잘해야 됩니까?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여로보암 때 그 일 잘했죠. 또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아하스 왕도 그랬고 그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쪽에 붙어야 되는데 밑에 붙고 밑에 붙어야 되는데 위에 붙고 그러다가 계속 미움 사가지고 점령을 당하는 건데 이사야서 안에서 또 이제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왕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정치적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왕은 통치를 잘해야 되고 외교를 잘해야 돼요. 전쟁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신학의 관점,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왕은 해야 될 건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타락하면 백성은 뭘까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집에 아이를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왕, 방백들, 고관들, 또 종교지도자인 제사장들. 니들이 이러면 뭐예요? 유추해 볼 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열강들을 의지해요. 아수를 의지했다가 아수가 좀 약해진 것 같으면 애굽 의지했다가 그럼 뭐예요? 다시 또 들어와서 공격받고. 근데 그 역사적 내러티브 37장, 38장에 있는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거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뭐예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 기도했더니 뭐예요?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와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자이구나.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실로에서부터 우물을 팠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공성전, 다시 말하면 성을 에워쌌을 때 버텨야지. 뭘 의지한 거예요? 열강들을 의지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군사를 의지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사야서의 주제. 호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려면 뭐예요? 나를 알라. 계속 이 호세에서는 뭐냐면 내가 누구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얘기하면 결혼 관계로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어떠십니까? 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어떨까요? 말하기가 거북스러운가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멋지고 능력이 있고 비웃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막장 드라마 보면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신데렐라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성격 하나만 좋아, 성격 하나만. 맨날 웃고 다니고 막 헬렐레 이러고 다니고. 물론 주인공이 예쁘죠. 근데 어느 날 뭐예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의리의리한 대기업 사장, 회장.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뻔질해요. 돈도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언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게 그런 거예요.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똑해서,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뻐서? 아니요.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작아서. 그래서 언약 백성 삼아주었다는 거죠. 제사의 나라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로 해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와요. 너희 처녀들 내가 갖다가 이렇게 잘 식혀가지고 때깔나게 입혀가지고 너희들 내 신부를 삼았는데 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났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장님이 옆에 있는데 이게 비유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운전기사? 얼굴도 진짜 못 썼어요. 나이도 많아요. 막 쭈글쭈글쭈글해요. 학력도 막 초졸. 뭐 재혼했다가 막 실패한 막 이런. 근데 이 사모님이 콩깍지가 어떻게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전기사한테 폭 빠진 거예요. 그럼 회장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껏 볼품없던 거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사랑해가지고 볼품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사모님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모님이니까 적어도 야 회사 사람들 많으니까 사모로서 뭐야 좀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요 정도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적어도 회장님이니까 예를 들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다른 회사 사람들도 보지 말고 그리고 내가 딱 집에 들어오면 나를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딱 집에 왔을 때는 뭐예요? 맛있는 내가 반찬 만한만석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김치 하나라도 날 위해 네가 정성껏 딱 끓여놓고 그걸 내가 봤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내 아내니까 뭐예요? 애사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사원들 좀 돌보고 많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들 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라고 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세 방목도 좀 길긴 하지만 예. 자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바람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니까 보니까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바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인은 뭘까요? 이 바람난 이스라엘이 누굴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네, 우상 만들고 그거 갖다 주니까 이거 바알이 준 거잖아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가 준 건데.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알아다고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힘써 누구를 알라고요? 여호와를 알라. 이 아는 것은 하나님 이런 분이지라는 지식적이 아니라 그분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뭐예요?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가 회개하고 막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게 이뻐가지고 18만 5천명 확 죽여버린 거거든요. 나의 위엄을 나타내겠다면서. 근데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태신앙은 날 때부터 그렇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요구하신 건 뭘까요? 호세아적으로 표현하자면 날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날 좀 더 네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방법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말, 북이스라엘 이말 그 심판을 통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뭘까요? 아직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니들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뽑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은혜, 자비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 본문 들어갈 텐데요. 자, 결혼이에요. 자,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이 결혼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결혼 예식할 때 이렇게 단상에 목사님이 계시고 신부 측, 신랑 측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있고 요 사이를 누가 오는 거죠? 신랑 신부가 걸어오잖아요. 마치 이건 언약을 맺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고대 근대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 있고요. 그 사이에 뭐예요? 이걸 벌려놔요, 재물을. 그리고 그 사이를 휙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신랑 신부 측 하객을 증인으로 세우고 신랑 신부가 딱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결혼이에요.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이 물론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폐악의 길로 걸었죠.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은 뭐예요? 그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말기 가운데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돌이킬 걸 원하시는 이 심판이 확정됐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유다 너희들도 뭐예요?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바알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선지자들의 외침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그 메아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4명 가운데는 뭘까요? 갈팡질팡 하거든요.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오면 떨어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뭘까요? 이사야를 보자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음녀, 특별히 고멜과 음란 아내와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신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송사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시기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뭐예요?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이에요. 아모스 내용을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심판이 이만큼 있고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회복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장벌레 다시 이길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절을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 근데 호세아는 그와 좀 대조적으로 뭐예요? 심판 얘기했다가 회복 얘기해요. 전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당연히 뭐 심판 회복이지 않아? 이런 거예요. 마치 제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로서 갖고 있는 언약이 있죠. 넌 내 아이로서 또 내 자녀로서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어라는 언약을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맺었죠. 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잘하셨잖아요. 또 저희 안에 보면 아내와 제가 갖고 있는 정결법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손발 닦아라.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어라. 쓰레기 과자를 먹었으면 뭐예요? 좀 치워라. 그냥 놓지 말고. 이게 저희 가정에 있는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결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뭘까요? 잘못했어요. 부지 중에 깨닫게 하면, 야, 이거 좀 갖다 버려. 잘못했어요 하고 갖다 슉 버리면 되는데 꼭 버텨. 아우, 나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귀찮게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니까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확 혼냈어요. 근데 혼내고 나는 거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혼낼 일인가? 조금 내가 과한 거 아니야? 좀 안쓰러워. 그래서 제가 회복을 약속하죠. 아빠 다시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아팠냐?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 사자의 모습으로 포효하시잖아요. 막 나와가지고 사자인데 심판할 때 사자의 모습, 회복할 때 목동의 모습. 그래가지고 찢어진 몇 개나 내가 이만큼 좀 처참한 회복이지만 내가 약속하겠다. 근데 호세아서는 동일한 시대인데요. 그들한테 얘기할 때 확 얘기했다가 조금 찔려 회복. 확 얘기했다가 좀 요게 반복되고 마지막 14장은 뭐냐면 전체가 회복이 된 거 확 얘기해요. 요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극적 회복의 근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인물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설명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와 비슷한 동의어가 여호수아, 예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도 이제 호세아에서 파생되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책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당면한 문제, 아수르와 아람, 그다음에 애굽 관계 안에서 당면한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근데 지도자들은 그 이유를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상황이 좀 더 나아지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 이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이 어디 나와요? 하나님부터 나와요. 성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 나올까요? 예수님.
우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이죠. 자, 여로보암 이후로 스가랴가 이제 죽게 돼서 예왕조가 멸망되어지고 그 뒤에 살룸 3개월인가 있다 죽고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다음에 마지막 호사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격동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왜 유다 왕을 언급하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할까요? 의도가 뭘까요? 이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을 원청중으로 했다고 한다면 굳이 남유다 누구 시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임한 말씀이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남유다 왕국을 예, 이름을 쫙 얘기하고 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만 딱 얘기했을까요? 원독자들은 누구라고 했죠? 남유다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 2세만 딱 얘기해요. 그나마 좀 중흥했던. 나머지 그 뒤를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뭐 신하들이었는데 서로 막 푸대타를 일으켜서 주신. 그러니까 이런 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찌끄레기들 같은 예. 이런 왕들 이름은 거역하기 힘든 거죠. 패역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정통적인 왕조가 아니에요. 남유다가 정통적인 왕조라는 것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남유대에는 그래도 뭐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남아있고 니들 뭐예요? 아직 722년이면 누가 나오기 전이에요? 므낫세 왕이 나오기 전이에요. 아직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은 니네 소망이 있다. 680몇 년에 므낫세 왕이 딱 등극하면서부터는 뭘까요? 심판이 남유다로 확정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아모스나 이 호세아의 기록을 읽어봤던 원독자들은 뭘까요? 대부분의 원독자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징적 행동. 자, 호세아가 이제 견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맞아라.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호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정설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었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몇 번을 확인해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명령하니까 그냥 확 들은 것보다는 그런 회복의 것을 갖췄겠고 그래서 뭐 할까요? 그 음녀를 찾아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음녀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이때 북이스라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크게 음란했다. 음녀와 같은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호세아의 결혼, 상징적 행동. 자, 요거는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요 기록을 읽었을 때, 뭐 선지자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나도 순종해야겠다. 라는 것만 줄까요?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조용해지는군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당연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 예. 또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남유다 너희도 마찬가지니까 너희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한번 가져오자면, 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가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천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과합니다. 라고 우리가 혹시 그것을 이렇게 닫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하신다 한다면 우리 뭘까요?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말씀하시겠죠. 호세아 되니까 이거 감당하실 만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 호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맞았냐면 고멜이에요. 근데 고멜의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완전한. 근데 이 삶은 뭘까요? 완전히 음란해요. 원래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때 아마 완전하게 정결해라, 정숙해라 아마 이런 의미로 지었지 않았을까? 제가 부모로 간다면. 근데 그의 삶의 행태는 완전히 음란해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 맺을 때 뭘까요? 완전히 정결한 거룩한 제사장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음란해요. 똑같죠. 자,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블라임이란 말 뜻은 인물로 보자면 이게 이제 데베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화과 떡이에요. 디블라임 해가지고 무화과 떡들 복수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디블라다임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사람이냐, 지명이냐. 근데 정확히 뭔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요거 지역으로 보자면 여기 모압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음란한 여자였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더 나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타인, 바알이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어졌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대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첫째 아들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심으신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을 때요. 어떻게 심는지 아시죠? 우리 모내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모종 하나를 아까워서 퍽 이렇게 심습니다. 권법처럼 착착착착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종은요? 흩뿌림.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흩으시겠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이제 은혜, 긍휼이 뭐예요? 이제 없다. 암미, 내 백성이 로암미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만나기 전부터 음란했습니다. 그녀와 낳은 자녀는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란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그렇게 폐역해.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음란을 다른 사람을 타인의 사랑을 갈급하며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 고멜의 직업이 혹시 신전창기는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창녀들은 다 이게 신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의식 가운데 있었던. 근데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음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결국 호세아가 순종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로서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결혼인 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원청중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원 독자들 남중에도 동일하게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지금 상태가 이 음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언이 나오는데 두 개의 성취의 사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텔레스코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것은 753년에 예후의
가문 스가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다. 이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11개 보게 되어지면 이스르엘에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죠. 혹시 누구의 포도원인지 아십니까?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 골짜기에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곳에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풍요로운 땅인데 여기에 이제 피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합,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멸망시켜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싹 처단해서 피를 흘렸죠. 그와 동일하게 뭐예요? 지금 이 예후 왕조도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후가 그 왕에 등하게 되어질 때 너도 뭐예요? 4대만 있으면 네 집 쫄딱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열심으로 싹 했다가 왕정을 하면서 다시 또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왕조는 4대만이라는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날에 하면서 화를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예, 사르곤 2세의 멸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고요. 아합의 아들 70명,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겼던 선자들 죽였던 그런 곳이고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나오네요. 이스라엘, 저기 보이시죠? 지리바산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나사렛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지금도 곡창 지대로 아주 좋은 곳이고 아주 땅이 좋았던 이곳이 이제 흩어뿌리고 파종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 흩어뿌리게 되어진 곳,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흩어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는 긍휼이 없을 것이다. 더 나가서 이제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도 뭡니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몇 년 뒤에 로루아마가 태어났을까요? 뭐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세 쌍둥이 한꺼번에. 저 때 나이니까 한 3살 정도. 그 뒤에 또 로루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심판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태어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년 뒤에 로루아마, 그 다음에 또 로루아마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한 대 맞고 돌아와라. 2대 맞고 돌아와라. 3대 맞고 뭐예요? 돌아와라. 저 같으면 한 번 때리고 딱 끝일 텐데 하나님은 한 대 톡. 안 돌아와? 톡톡. 이래도 안 돌아와? 톡톡톡. 이래도 안 돌아와?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도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이름이 조금 거시기하게 긴데 마할살랄 하스바스. 뜻의 이름은 노략이 속히 임한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아들 이름을 짓는데, 자녀들 이름 짓는데 막 이런 쓸데없는 이름 막 짓게 한단 말이죠. 만약에 제 첫애 이름이 은우거든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은혜로 덮는 자, 한자로는. 그리고 저의 이름 한자와 아내의 이름 한자에서 은우 이렇게 이름을 딱 너무 지었어요. 그리고 여자인데 너무 여성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성적인 이름으로 이제 은우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막 고민하고 막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름 참 신기하네. 왜 이렇게 지었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제 언약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것.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문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서 읽을 때마다 단순히 그냥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